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방에 들려오는 수많은 목소리들, 혼란한 가치관, 그리고 편리함과 쾌락을 따라가는 그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때로는 헷갈리고 놓치기가 쉽습니다. 이런 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달라스 신학교에서 평생을 가르쳤던 유명한 성경 교사이죠.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는요, 은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의 요청 그리고 상담 요청을 받을 만큼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한 번은 그의 제자가 교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강연과 상담 그리고 연구를 병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핸드릭스 교수는요, 조용히 주머니에서 시간표 하나를 꺼내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내 일주일 시간표일세.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남아있는 한 나는 주님께 드릴 시간을 계산하고 싶네. 그의 시간표는 아침 묵상, 또 기도 시간, 강의 준비, 상담, 그리고 제자들과의 만남까지 분 단위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와 상관없이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롭게 사는 삶을 몸소 보여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그리고 일주일로 치면 168시간을 우리는 어디에 쓰고 있는지, 우리의 시간 사용은 곧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혜롭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사용을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활용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한 도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성도가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저 착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분별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 표현을 원문에 가깝게 보게 되면요, 너희 삶의 방식을 면밀히 살펴보라 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인지, 아니면 내가 매일 반복하는 삶의 리듬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삶을 깊이 돌아보지 않은 채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내 말과 행동이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지 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에서 세월을 살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세월을 살아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요, 마치 시장에서 가치 있는 물건을 발견했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들이는 상인들의 모습들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붙잡고 선용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는 악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편리해 보이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를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만연한 시대인 것입니다. 현대의 문화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만을 즐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곧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해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 계획 없이, 아무 목적 없이 되는 대로 시간을 보내면 결국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은 아는 것이지만 지혜는 그 지식을 어떻게 살아낼지를 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는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뉴스, 또 스마트폰, 유튜브,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하루를 점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분별하며 걸어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삶을 살기 위해 하루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구별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켜기 전에 말씀을 펴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실제로 내 삶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 삶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주어진 시간 속에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있는 삶이 진정으로 복되고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많은 목소리 그리고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좋은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술 마시지 마십시오라는 도덕적인 경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우리의 내면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깊이 살피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술 취함은요, 흔히 통제력을 잃은 상태,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느슨해지고요, 판단이 흐려지고 결국 자신도 망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와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 곧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을 특별한 체험, 은사 혹은 감정이 고조된 순간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그런 특별한 체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경험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성령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항상 말씀 앞에 머물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상황 속에서 내 생각보다는 성령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보다는 성령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결정 앞에서 잠시 멈추고요, 주님, 이 길이 주님의 길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계신다라는 의식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 충만이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필수적이고 우리 또한 우리가 능동적으로 간구하고 갈망해야 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우리는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새 힘과 새 생기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느낌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순종의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의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결코 어떤 특별한 소수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명령이며 또 약속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지 않고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작은 순종을 실천해 나아가십시오. 말씀 앞에서 아멘이라고 반응하는 작은 순종을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심코 반응하던 말과 행동을 잠시 멈추고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기도 없이 결정했던 그 습관들을 이제는 내려놓고요, 기도로 분별하는 삶을 훈련해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죠. 주님, 제 마음을 비우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두려움, 나태함과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그 내면의 충만함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열매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바울은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의 세 가지 실천적인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과 감사와 복종입니다. 첫 번째는 찬양의 삶입니다. 먼저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성령 충만의 가장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찬양은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희망을 보게 하는 그 희망의 눈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감사의 삶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요, 모든 일에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원망하는 그런 수준의 감사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믿는 감사인 것이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늦어지는 상황, 면치 않는 병이나 갈등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평은 성령을 소멸시키지만 감사는 성령의 통로를 더 넓히는 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고요, 주변 사람들과 감사의 언어를 나누십시오. 불평하고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감사는요, 내 영혼을 밝게 하고요,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요, 복종과 섬김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에게 피차 복종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말이요, 낯설기도 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지는 멍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낮아지는 태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존중하면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직장이나 이웃 사이에서 진실한 태도로 관계를 맺어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는 먼저 말하지 않고 듣습니다. 먼저 주장하지 않고 배려합니다. 먼저 높아지려 하지 않고 낮아집니다. 그런 섬김의 태도 속에
주님은 기뻐하시고 성령의 역사는 더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찬양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또 섬김이 있는 삶입니다. 그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영광이 담겨 있는 놀라운 삶입니다. 찬양과 감사 그리고 섬김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해 나아가야 합니다. 가족, 직장 동료, 교회 지체에게 감사의 말 한마디라도 의도적으로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 중에 혹은 집안일을 하는 중에 입술로 찬양을 흥얼거려 보십시오. 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찬양 흥얼흥얼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보십시오. 가까운 누군가를 격려하거나 돕는 작은 실천으로 복종의 삶을 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제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며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분별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지를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을 높이고요, 감사하며 낮은 자리를 선택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건강해지며 세상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시간을 계획할 때,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가 지혜롭게 살게 하소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년 전에요,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눈보라로 인해서 항공편이 줄줄이 결항되고요, 공항에는 짜증 섞인 탄식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한 구석에 있던 한 노부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손을 잡고요,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라는 찬송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떤 승객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상황도 모르십니까? 비행기 다 취소됐다고요. 그러자 노부부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시간 덕분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으니 감사하죠. 그날 그들의 찬양은 공항의 분노 그리고 초조함을 뚫고 조용하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몇몇은 함께 찬송을 부르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과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평하고 분노하지만 성령 충만한 우리들은 예배자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